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7번째 주제인데요.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민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37년 동안의 짧은 생애 기간에 2100점이라고 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년 동안에는 폭발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나름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고,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소명에 대한 아주 진실하고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늘 극단을 오고 갔습니다. 수면과 식사는 불규칙했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관계는 반복해서 무너졌습니다. 고흐의 비극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 줄 규칙이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의지와 열정으로 살았지만 의지는 피로 앞에서 무너졌고 감정은 관계 앞에서 폭주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회복의 리듬을 만들지 못한 채 37년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비극의 원인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 줄 규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지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든든한 삶의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음식, 예루살렘과 고국을 떠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외적인 환경이 완전히 바뀔 때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관계가 바뀌거나 삶의 리듬이 깨질 때, 신앙 자체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불규칙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영혼도 흔들리게 되고 정서가 무너지게 되면 영성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큰 결단을 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믿음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날의 어떤 뜨거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영적인 리듬으로 자라갑니다. 저 자신 역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어떤 영적인 규칙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심이란 마음을 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전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겁니다.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음식 규례가 아니라 신성 모독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다니엘의 선택은 그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의 정체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삶의 규칙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규칙을 세워라.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왕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왕의 궁정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한 가지 마음의 경계선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이란 뭘까요? 왕의 음식은 산의 진미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의 결심은 나는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게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내가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기서 삶의 규칙은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저 한번 마음을 먹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규칙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겠다 이런 말은 규칙이 아니죠. 가능하면 기도하겠다 이런 것도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은 구체적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진 준비해 놨는데요. 196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로벤섬 감옥에서만 18년을 포함해서 총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돌을 깨야 했고 흑인 수감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음식과 옷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만델라는 그 긴 세월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규칙을 세웁니다.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했고 그리고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켰으며 간수에게조차도 그는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한 나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나의 정체성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외적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신자와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삶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왕의 음식을 받진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음식, 감정 폭발의 음식, 무관심의 음식, 걱정과 염려의 음식,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음식. 여러분 그것은 달콤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7단계는 말합니다.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이 말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너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하여 끊어낼 구체적인 삶의 장치를 너는 만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나를 얽어매는 율법이나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한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규칙 하나로 바벨론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결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순교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삶의 규칙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에서 결심한 규칙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갈까요? 둘째는 관계 안에서 규칙을 지키라.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거칠해진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자,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지금 왕이 내린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단식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매니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통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죠. 은혜와 긍휼을 덧입었다, 이 말의 의미는 호의와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원래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 왕을 돕는 내시의 우두머리. 그런데 지금 다니엘로 인하여 자기의 목이 달아나길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시는 두려웠습니다. 왕이 정해 주신 것인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즉시로 거절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그의 마음이 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에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과를 알 수 있는 최소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무모하게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신앙과 지혜를 이렇게 함께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혼자만의 영성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스스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지켜내는 영성입니다. 규칙을 세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 때 나름의 규칙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세상 속에 충돌이 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누군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까지 유난을 피우느냐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경계를 세우게 되면 누군가는 그로 인하여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지혜롭게 방법을 제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신앙의 규칙이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나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공격합니까? 아니면 상황으로부터 회피합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까?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제안으로 신앙의 중심을 지켜낸 그런 경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조건 이래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열흘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울타리여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관계도 살리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능력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의 규칙은 나의 모든 관계를 부수는 무기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에 겸손과 인내로 규칙을 붙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시죠.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지혜롭게 제안하며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규칙을 세우고 관계 속에서 규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까요? 셋째는 하나님은 그 규칙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고도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지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두 부류를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까칠해질까 봐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채소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재주와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탁월함은 바벨론 교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신뢰했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지만 바벨론에 삼켜지는 그런 삶은 살지는 않았습니다. 10배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의 탁월함, 온전성을 강조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그저 세상 속에 적당히 성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종으로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니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마지막 구절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전체를 관통해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죠. 지금 성경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료직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구별된 삶은 한 번의 어떤 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죽었고 정권이 바뀌었고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가운데 여전히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삶의 규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참조 구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지금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을 알고도 그날에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상에 절하는 자는 누구나 죽임을 면치 못할 거라는 그런 왕의 어인이 지킨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감하고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몸에 밴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특별한 날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신앙행위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의 리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협 앞에서 그를 지켜낸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지난 오랜 삶 속에 형성된 기도의 생활, 삶의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규칙은 열흘짜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의 리듬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7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뜨거운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규칙은 내 삶을 하나님께 계속 붙들어 매주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은 계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기적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듬을 평생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규칙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위해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열흘만 결단하고 끝내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나의 꾸준함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삶의 규칙,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내가 세워야 되는 삶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스스로 아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주일이나 삶의 관계나 안식이나 경계나 이런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오늘 당장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삶의 규칙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본문을 따라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정체성의 규칙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바벨론에 속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며 고백하는 것.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경계의 규칙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절대 여기는 넘어가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는 걸 구체적으로 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교를 부추기는 콘텐츠나 늦은 밤에 무의미하게 계속되는 스마트폰 스크롤이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키우는 대화나 이런 것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규칙입니다. 리듬의 규칙도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생활, 큐티나 성경 통독, 일주일에 한나절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신을 성찰하는 묵상,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면 작은 일상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규칙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뒷담화하지 않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 지혜롭게 불신자들에게 제안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규칙이 사람의 관계를 해치면 그건 규칙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규칙은
항상 나를 살리고 관계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하루하루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삶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먼저 강한 의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규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규칙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작고 지속 가능한 규칙 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 자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 결승전이 주일날에 배정이 되자 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신앙 규칙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의 그 신앙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 때문에 출전을 거부합니다. 이 결정 때문에 그는 언론과 국가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자신을 변론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직전에 일정이 조정이 되었고, 그는 100m가 아니라 400m 종목에 출전하게 되면서 그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에릭 에릭슨의 삶에서 더 중요한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올림픽의 명성과 인기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사역하셨던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이자 교사로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그는 일본군에 의하여 산농성 웨이셴 수용소에 억류됩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고 음식은 부족했으며 질병과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운동을 시키고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규칙적인 일상과 섬김의 리듬을 지켰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1945년 그는 뇌종양으로 43세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생을 마칩니다. 죽기 전까지도 그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은 그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며 사랑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에릭 리델의 삶은 말합니다. 신앙의 규칙은 우리의 삶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내 삶의 방정식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때로 방황했고 때로는 세상 속에 타협하며 때로는 세상 속에 거칠게 저항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자신을 설득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버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고 어느새 더 강해지기보다 예민해졌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보다 쉽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규칙을 만들고 다시 너의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흔들리고 시대가 바벨론처럼 변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는 지금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형통하고 기분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이 무뎌지는 날에도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내 삶의 절대적인 규칙을 갖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그냥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결심 하나, 규칙 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 삶의 리듬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내일도, 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규칙, 나를 하나님께 메어놓을 수 있는 그 규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아 둘 수 있는 한 가지 삶의 규칙,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단 위에, 날마다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